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지 않았다면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부처님 법당에 내 등이 달려야지만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단 하나 부처님들의 연등만은 꼭 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별한 날이고 1년에 그 모든 걸 다 빼도 부처님 법당에 등 켜는 것만은 절대 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등은 밝음을 뜻하거든요. 아까 불을 끄면 안 보이고 불을 다 켜면은 세상이 다 보이는데 우리 종생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었거든요.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이 토끼는 겁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는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도 놀라고 밤에는 아예 나가지를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토끼였습니다. 어느 날 나무 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가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저 간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해보는 생각이 없는 그런 걱정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토끼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순간에 온 세상이 암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나무에 걸렸던 큰 열매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토끼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떨어진 걸 몰랐습니다. 갑자기 쿵 옆에 소리 나니까 땅이 울리잖아요. 토끼는 조그마니까 뭐 떨어지도 큰 소리 나는 것처럼 들리겠죠. 땅이 진동을 하고 막 울리니까 하늘이 진짜 무너지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옆에 있던 토끼 옆집 토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을 뛰쳐나오면서 하늘이 무너진단다. 얘들아 빨리 나와라.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거는 토끼가 옆집 토끼가 나오니까 그 이웃집의 토끼가 나오고 그 토끼들이 100마리가 됐더니 그 순간적으로 500마리씩 막 늘어나는 겁니다. 산속에 있는 모든 토끼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길을 숲을 벗어나려고 막 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던 노루가 왜 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져서 이 숲이 내려앉으니까 큰일 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루가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고 막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노루가 어떻게 했어요? 이웃집 노루하고 온 동네 노루가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숲에 토끼 뛰지, 노루 뛰지, 사슴 뛰지, 그 옆에 또 온갖 동물들, 멧돼지가 뛰어나오지, 온 숲에 있는 동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땅이 그러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온 땅이 울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옆에 묻지도 않고 뛰기 시작해요. 다른 동물들은 부를 틈도 없습니다. 그냥 막 달려서 털파고 달려가는데 높은 곳에서 그 숲을 바라보는 사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멀리서 보니까 다 알잖아요. 열매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온 동네에 동물들이 난리니까 이 사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와! 하고 크게 사자울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뛰던 짐승들이 사자 울음소리니까 아주 기겁을 하고 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촉하게 그 소리를 듣고 사자가 내 옆에 있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조용한 거예요. 하늘도 무너지지 않고 땅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자가 말하기를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 달리지 않아도 된다. 서로를 달리면서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쓰러뜨려가면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 쫓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속은 일이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제서야 온 숲의 동물들이 자신을 둘러보니까 동물들이 이제 발표에서 떨어져 가는 동물 자기도 몰랐죠. 밀치고 달려나가는 약한 동물들은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이성을 차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서 나옵니다. 그 사자가 바로 부처님이셨다. 세상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신 그 부처님 전생에 사자였을 때 바로 종생을 구제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달려나가는 동물들이 누구 같아요? 우리들 같죠. 네.
세상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찌밟기도 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면서도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저르를 핥히는 악업의 몸일 뿐이다. 우리는 좋다고 사는데 어쩌면 그것이 선업이 아니라 우리는 선업이라고 짓고 사는데 어쩌면 그것은 악업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이제 종생들은 어둠 속을 뛰쳐나가고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듣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도 모르고 지나가면서 악업을 짓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경을 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부처님께 우리가 갚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부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는 겁니다. 종생의 삶 토끼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사자후를 듣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가장 큰 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보답으로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마음으로 하는 그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물건으로 보답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 바로 연등입니다. 이 연등을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 당시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시골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 멀리서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다. 그분을 칭견하면 모든 악업이 사라지고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럼 부처님이라도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부처님을 뵈러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절에 오신 분들도 지금 아주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 법을 듣는 그 마음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걸어서 옛날에 걸어서 오니까 걸어서 부처님께로 왔습니다. 사위성에 도착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위성의 왕이 부처님께 3개월 동안 공양을 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분이 워낙 대단한 분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큰 복이 된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심을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500명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하루만 올린 것이 아니라 장장 3개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매일 공양 다 차려서 이 제자들 올렸는데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500명 분의 드실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공양 올리고 그 500명의 스님들이 그 공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저 왕은 얼마나 큰 복이 있길래 저렇게 공양을 하나도 아니고 500명의 제자에게 장장 3개월의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밖에 나가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동양을 얻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 놓고는 이 그릇을 놓고는 제발 저에게 동양해 주십시오. 동전 한 입이라도 동양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마다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이 동양해 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스님이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니까 그 복으로, 부처님 복으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지만 일반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돈 달라고 다 싫어합니다. 그 사람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 하루 종일 있는데 딱 동전 2입을 받았어요. 동전 딱 2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복이에요. 복이 많았으면 주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복이 없었기 때문에 동전 두 입밖에 못 받았죠. 그래서 이 두 입을 가지고 기름집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등을 올릴 때 기름으로 등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작은 등을 하나 사서 기름집에 가서 제발 이 등잔에 기름을 주십시오. 그런데 돈이 두 입밖에 없습니다. 두 입만큼만 기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장수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두 입만큼 기름을 파는 집이 어디냐. 기름을 팔려면 한 통을 사든지 뭐 한 얼마를 사야 되는데 두 입의 양으로는 이 등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기름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집 사장님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도 부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거라면 내가 두 잎을 받고 그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본인은 두 잎이지만 그러니까 본인 복은 없지만 부처님 이름 하나만 얘기했는데 동전에 그 기름 등에 기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 내가 꼭 이 기름 얻은 값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집 사장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이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등을 가지고 그 도량에 등을 올리는데 얼마나 크고 화려한 등이 많았겠어요. 이 장자나 국왕이 이런 사람들이 쫙 올리는 그런 등 사이에 이 작은 기름등 하나를 그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이 되면 기름이 다 타면 등이 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꺼지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작은 등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이러니까 밤에 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큰 등이 몇 개 남고 이제 이렇게 안한존자가 등을 끄려고 이렇게 도량을 두는데 이 기름등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큰 등, 화려한 등, 구광의 등이 다 꺼졌는데 그래서 이 안안이 도저히 안 돼서 얘를 타게 못 기다리게 돼서 이걸 이제 껐어요. 가져가서 이제 등을 따하게 다 껐는데 꺼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이걸 꺼야지 본인도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도대체 나와보신 거예요. 하도 안달을 하니까 보니까 등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안하나 그 등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등은 마음의 복도로 켠 등이기 때문에 제물로 켠 등과는 다르다. 제물로 켠 등은 그 복이 사라지지만 마음의 정성으로 신심으로 켠 등은 꺼지지 않는다. 네가 아침까지 꺼도 그 등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 등을 올린 여인은 다음 생에 어느 생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음 성취에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등을 올리는 거예요. 네, 부처님 전에 등값이 얼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나는 만큼 나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심을 내어서 등을 켜는 겁니다. 우리는 등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는 등값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등값을 물으니까 등값을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등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값의 의미는 사실 크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전에는 관등도 있고 특등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어떤 등이든지 간에 정말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나 복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양을 올렸다 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양이 됩니다. 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바로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리는 거에 보면 등에 종류가 있고 그래서 연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등을 켰잖아요. 부처님 전에 우리 관법당 인등이 있고 여기 공덕법당에 있는 법륜대 인등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 올리신 분 다 등을 켜는 이유가 바로 연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을 바로 부처님께 올리고 그리고 마늘등은 모든 것이 다 가득 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수복등은 수명과 복이 무량히 들어가는 등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부처님을 바로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비와 지혜로 완전하게 나를 붓다로 만들어주는 등이고 이 생에 부처님과 인연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또 부처님과 인연을 짓게 만들어주는 인연의 등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이 연등이 됩니다. 그리고 연등을 올리면은
이익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 보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13가지 이익이 있는데 13가지 이익은 바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집안이 번영하고 귀한 가문이 되고 슬기로운 이가 되고 몸에 불편한 것, 몸에 장애가 없어지고 자세가 아름다워지고 위실력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고 1대4 최고의 인연법을 성취하고 큰 복을 성취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1년 내내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등이 되고 또 마음에 우리절 법당에 가족 이름이 새겨지면 우리절이 바로 내절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의지체인 그런 절이 됩니다. 정법 의지에서 최우상의 도량과 인연을 지어주는 이스라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절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어버이날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